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잘가세 생명의 삶으로 함께 복음의 그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인에게는 부모에게 하듯 하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를 존대하되 만일 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돌보게 도와줘라.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참 과부는 명부에 올려서 돕고 또 젊은 과부는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은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작성하면서 디모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디모데가 관리하고 있는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당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 힘듦들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마치 꾸짖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늙은이에게 이렇게 꾸짖지 말고 권하라, 이렇게 잘 설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한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같이 함께 살아갔던 많은 형, 누나, 혹은 오빠, 언니, 동생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그 모습들을 참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나이가 찼을 때나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젊을 때 나는 내 형제와 내 자매와 그렇게 원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가깝게 지내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툼이 있고 뭔가 서로 형제와 자매와 다툼이 있을지라도, 또 의견의 대립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완전히 끊어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보이지 않는 줄로 계속해서 묶여 있는 것처럼 이 젊은이들이 그의 형제들에게 할 때도 구박할 수도 있고요, 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늘 끈이 맺어진 관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져 있는 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라는 것이 그저 잘해줘라 이러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형제가 혹여나 진리 안에서 어긋나 있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참 과부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유형적 교회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는 교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며, 또한 에베소 교회가 그 마음을 품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말씀에 있는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내 말과 태도에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양한 말의 방법들 또한 존재합니다. 나긋나긋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도를 어느 정도는 캐치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법을 가지고 있는 분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화를 내야 하는 그 시점에서도 침착하게 그때는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야 될 상황이고 또한 자신을 화를 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왜 이렇게 나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 라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말하는 방법과 태도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이런 말하는 태도를 바꿔야 하는 성도님들은 있지 않습니까? 직설적인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설적인 부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줘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이 정말 조금인데 내가 잘못한 것보다 더 10배, 20배, 100배로 혼나는 것과 같은 그 화냄을,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 리턴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감정을 쏟고 또 뭔가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형제에게 대할 때 자신의 형제를 대하듯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묵상, 한 절 묵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남편과 사별한 일반적 의미의 가부를 넘어서요, 참 과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는요,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이렇듯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참 과부를 구제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의 요구사항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분별해 지혜롭게 나누는 중요한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단순히 남편이 없다, 아내가 없다, 이러한 의미의 과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방금 내용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전혀 뭔가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 의지하도록 만들기 원하는 것, 또한 그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회복시키고 지혜롭게 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피값을 사신 교회에서 주님,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가족으로 인정되며 또한 존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돌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볼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성령께서 거하실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대적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교회를 등져버린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작정하며 그들 가운데 다시 행복이 가득한 더원 사랑의 교회, 더불어 즐거운 더원 사랑의 교회로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거룩함이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